정용택 목사의 인생길, 나그네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인생길, 나그네 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인생길은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험하고 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안에는 힘든 게 있다, 괴로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내 삶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나의 현존적인 모습을 누구 앞에서 드러내놓고 사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출생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인생입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인생의 모습도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린 이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면 축복이 되겠습니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 다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망령되이 죄를 지으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된 인생은 귀중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거를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인생 속에서 이런 나의 자연적인 인생이 이게 그냥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인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인생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다 축복했죠. 다 기뻐했죠.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도 소위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다 버리라고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이런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에 태어난 그 인생은 참 불행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치근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생에 태어남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발버둥거리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생이 이제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주어진 것이고 이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삶을 우리가 중생, 거듭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했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이게 무엇일까요? 두 번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연적인 인생에서 이제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중생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신앙의 발걸음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성화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적 인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야곱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출생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아버지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야곱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니가 함께 동참해 주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합니다.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야곱이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예서인 것처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빨리 해왔냐? 그렇게 말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자기 복 받고 자기가 뭔가 좋은 거 가지려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아버지를 속이는데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게 복 받은 일인가요? 말대로 복은 고사하고, 야곱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은 일이 아닙니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도저히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나중에 야곱이 그 일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네. 아브라함의 손자가, 이삭의 아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님이시죠? 그런데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됩니까? 이렇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복음 구하면서, 나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심지어는 남을 속이면서까지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이 있는가? 아,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실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난 인생,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 삶 속에서 체험되는 인생, 하나님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이 고백으로, 이 감사로, 이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